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굉장히 멀리 다녀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카톨릭 성당과 수도원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지난번 감독님들하고 잘 다녀왔어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그동안 좀 계속해서 강해를 계속해 왔지만 BC 8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760년, 720년 그 어간의 상황입니다.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뭘 그렇게 알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쓰여져 있는 교훈이, 그 교훈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서, 열왕기서라든가 역대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 시대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아수르의 시대입니다. 이 엄청난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아수르의 큰 침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니느웨로부터 이 지역을 전부 다 먹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 다 없어지는 때인데도 유다, 조그만 나라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근데 이때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 혼합 신앙으로 가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냐면, 이 아수르가 여기서 사람들을 전부 끌고서 이 북쪽으로 다 끌고 가서 이런 지역에다 다 흐트러뜨려 놔요. 이런 지역에다가 다 죽든지 살아있어도 다 끌려가고 이산가족 되고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이제 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성경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집중 조명을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이 현실의 위기들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치세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한 이 80년간의 기간은 BC 1000년에서부터
920년까지 내려오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922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BC 922년. 그래서 이제 북쪽은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독립을 해버렸고,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쪽은 유다가 이제 꽤 큰 세력이거든요. 유다하고 시므온 지파가 남쪽에 이제 유다를 이루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가 워낙 강하고, 또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안정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제 나라가 반쪽이 됐어도 그래도 힘이 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북왕국을 만들어서 독립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새로 만든 북왕국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그 DMZ처럼 그렇게 철조망으로 군사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국경이 아니니까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특별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절기, 종교적인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죠. 온 가족이 다.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북왕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민심이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낸 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종교의 새로운 신전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남쪽 국경과 가까운 베델, 그리고 저쪽 북쪽에는 요단강 발원지인 저 북쪽 끝에 단,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그 금을 아마 입혔던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발등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너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단지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2계명,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아예 공식적으로 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원래 이 가나안 토속 종교의 그 바알 신의 상징이 황소입니다. 농경신이고 황소가 그 신의 그 상징이고, 그리고 그 남신의 파트너가 여신 아세라예요. 그 남신과 여신이 함께 섬겨지는 이제 그런 것이 가나안 농경 그 신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황소나 송아지나 그 모양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알과 하나님이 혼돈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 여신도 섬기면서, 이게 신앙이 혼합신앙 되고 사이비 신앙이 되고 이단이 되고 잡동사니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돼서 분간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잡동사니, 고대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이 진노해서 쫓아냈던 음란하고 땅이 토해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종교를 같이 섬기게 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심각한 이탈, 배반, 그리고 우상숭배, 음란, 부정, 부패, 사기, 온갖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북왕국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런 선지자가
북왕국에 타락된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내가 다시 얘기하지 않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나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혼자서 850대 1의 종교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에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불태우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하루 종일 불이 내리지 않았지요.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된 그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알 신앙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또 에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 또 모압의 그모스 신, 아수르의 신들, 별의별 잡동사니 신들이 다 섬겨지는 북왕국은 그야말로 다종교, 다원화, 혼합주의, 이단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사이비, 온갖 이단,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어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혼합신앙도 많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막 사기와 온갖 음란과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희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서 내우 외환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그 역사가 짧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느마세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어서 나간 이후에 200년이 채 못 되는 상황 속에서 한 19명의 왕이 이제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데 주로 말하자면 시해, 반란, 구테타 이런 걸로 막 그 나라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치러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침략해 와서 북방 오지로 강제로 추방되고 말았어요. 그 전에 잠깐 북적이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비롯한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포도와 밀농사로 비옥하던 이스라엘 평야에는 시체들이 질비하게 쌓이고 썩어가고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 미신과 우상숭배와 이단신앙으로 빠졌던 북왕국의 백성들의 운명은 서서히, 아니 급속하게 어두운 운명으로 몰락해 간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언자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에 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들이 벌써 포승줄에 묶여서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멀리 끌려가던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씀이 옳았구나, 엘리사의 말씀이 옳았구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구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걸,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웬만한 역사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성경과 역사서를 제가 많이 읽다가 보니까 그거를 제가 캐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사후퇴 때, 또 그 전에 38선이 갈려졌을 때, 북쪽에 소련을 비롯해서 김일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화국 공산당을 만들었을 때에 벌써 그때 이상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의 과수원과 논과 밭과 집과 많은 그 삶의 터전을, 그것을 손해를 보면서 결심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그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그 주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평양, 신의주, 이런 쪽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충현교회, 그런 교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교회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황해도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으키고, 또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된 그런 역사들을 말로 다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내려오지 못해서 나중에 일사후퇴 때 내려왔잖아요.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영화에서는 이 기독교 종교 색깔은 뺐지만 그때 일사후퇴 때 내려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태반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한 국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가 됐어요. G7에서 G8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 남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빼고 온갖 저질스러운, 교만하고 또 방자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인권, 그리고 무신론, 유물주의, 이런 식으로 타락해 나가는 이 심각한 상황을 또 우리는 주시에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쪽도 우리는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았는데, 나았다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인데 남왕국 유다는 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는 여기서 복잡하니까 좀 빼고 나중에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135년간이 더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국가가 안정되게 더 진행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전통적인 신앙의 정통 예배가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혼합주의 타락된 이단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남쪽도 심각한 전염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가 더 지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는 25살쯤 됐을 때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 아수르가 다시 힘을 모아서 내려올 때는 자기도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알고 준비를 잘 해나가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준비하지만 외교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 수로 터널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 옛날 그 시기에 그 건축 공법 이런 것들이 잘 발전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수량이 풍부한 그런 셈에서부터 땅속 깊은 그 지하굴을 파서, 그것이 몇 킬로 되는, 한 4킬로 정도 되는 지하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물을 혹시라도 에워싸였을 때,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였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히스기야의 터널 공사,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파들어가는데 딱 맞았다고 그러죠. 곡식도 식량도 미리 비축을 해둡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온갖 잡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들은 신앙의 정성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10년 후 아수르의 새 왕으로 등극한 산헤립,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남쪽에 에집트까지 정복할 기세로 막 쳐내려왔을 때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한국 유다도 다 점령돼요. 다른 성읍도 다 점령되는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레 남았어요. 피신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서운, 그 당시에 어느 다른 나라도, 애굽도 상대할 수 없는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생각보다 예루살렘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의 총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서 온갖 회유와 위협과 공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느냐? 지금 다른 나라들 보아라. 이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큰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산헤립 대왕에게 다 굴복했다. 어느 나라 신이 그들을 지켜줬느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동안에 자기 나라를 지켜준 신이 없었다. 산헤립과 아수르의 신이 최고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능멸하고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2,000마리 말을 타고서 한번 나와봐라. 너희들한테는 힘이 없지 않냐. 그때의 이사야가 그때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갈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이와 같이 위급하고 긴급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산헤립과 아수르 저 나라의 저 교만하고 무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을 지켜 주십시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유다를 견고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도 한 발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한간의 소문을 듣고 곧 철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본토에 돌아가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이 있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겹겹이 에워쌌던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건 아니고 많은 시체를 남겨두고 황급히 그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 성경에는요,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철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헤립 왕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 측근 신하 부하들한테 시해를 당해요.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그 산헤립 왕이 죽어요. 18만 5천 군대는 왜 그렇게 철수하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아수르 군대 진영 안에 패스트 같은 그런 그 악성 전염병이 갑자기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패스트가 돌면 수일 내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은 아니지만 아수르의 이 진격과 아수르의 그 정복 역사 속에 어떤 지역에서 군대가 철수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쥐떼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습격하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들쥐떼가 그 군대 진영에 와서 곡식을 먹어치우고 또 화살과 창과 칼자루와 수레바퀴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수십만 마리가 들쥐떼가 습격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철수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재앙을 입고서 그들은 많은 시체를 남겨두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유다 왕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와 대결해서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까지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불과 몇만 명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 백성들은 왕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신실한 기도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함부로 말하다가 죽었죠. 자, 이제 이렇게 전쟁 얘기나 역사 얘기를 하면은 우리하고 현실에 우리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쟁이 딱 끝나는 휴전하기 한 달 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휴전이 7월 27일인데 저는 53년 6월 27일에 태어났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쟁에 직접 가서 전투에 참여해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지금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라히 6.25와 임진왜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아스라한 옛날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침략으로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스페인 이쪽으로 제가 잠깐 갔지만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전기세가 10배 이렇게 오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쪽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멀리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런 여파가 오는데 직접 당사자가 돼버리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
전쟁에 패배해서 항복을 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죽거나 노예가 되는 일들은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나온 역사 속에도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입,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몽골이 여러 차례 침략해 왔잖아요.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강화도까지 가진 않지만 우리나라 전국을 다 유린하며 다녔어요. 몽골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약탈과 포로와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남쪽에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었지만 이 내륙에서 얼마나 많은 살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 코 무덤이 있고 귀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서 코를 베가서 귀를 베가서 수천 개, 수만 개 코 무덤이 있고, 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압록강 저쪽으로 끌고 갔다가 나중에 얼마 다시 돌려보내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근래 6.25 전쟁 때는 북한 공산군, 중공군의 침략에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고 졌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유를 상실한 채 북쪽의 가난하고 처량한 인민들처럼 군대 10년간, 12년간 복무해야 된다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전쟁의 그 화마와 그 비참함과 그 불행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책임져 주시는가?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악한 왕이 통치한 왕권의 정치적인 잘못이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가는 그런 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으로 가는 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게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인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실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인권을 너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인간의 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인권 하는 사람 있죠? 사람이 제일이다 그러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제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제일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아멘 못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만복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북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와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결국은 무지와 불신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해 간 결과 그 북왕국 정권과 함께 몰락했고 사방에 끌려가서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외경에 나오는 토비트서 같은 외경서에 보면은 북왕국에서 니느웨도 이런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어떤 신앙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구원을 받은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로도 세계사의 거센 파도 속에서 135년간 더 진행이 돼요. 북왕국 멸망된 후에도.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마침내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이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남쪽 유다도 제가 이제 다음에 이것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남쪽 유다도 엄청나게 타락해요.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인데 북왕국 이상으로 타락합니다. 결국은 북왕국이 그 멸망했듯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래도 이때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을 계속 예고했거든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막 비어가요. 이 서구의 교회도 좀 그렇고 말이죠. 이 세속화가 되고 물질화되고 우상숭배되고 사이비 혼합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은 문명에 취해서 이제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보험이 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과연 그 말씀처럼 남은 자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내고서 정금같이 새로워져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지만 유다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으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게 다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것은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것이 새 언약의 체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 옛 이스라엘의 언약은 파괴된 거예요. 나라가 북왕국 멸망했지 남왕국도 멸망했지
옛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예언자들은 남은 자들, 진실한 새 사람들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다. 아멘. 새 언약의 공동체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요,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은 혈육의 공동체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사 속에 어느 때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참 신앙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생명과 행복,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받으면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한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각종 인생의 위기들을 기도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또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